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편 23편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그처럼 많은 사랑과 공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짧은 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23편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참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대한 지금까지 참 많은 찬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편이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바로 이 사람의 정의인데요, 바로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가 한 정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과 가장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그리고 가장 안심하고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과 가장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 6절, 이 23편 6절은 마지막 다윗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6절은요, 그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근거로 미래에, 장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것, 이거 하나요. 두 번째는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결론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다윗이 그처럼 오늘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인자하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삶은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참 다윗에게는 부족함과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원수들과 공격을 받아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끔찍한 죄를 짓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자신을 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배워야 하고 확신해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그분은 내 평생에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평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이 말이 선하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고난과 시련 중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하신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결말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구원을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선 있죠?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선입니다. 이게 토부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 내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한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라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침내 그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악이나 부족이나 한계가 없이 완전히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질 때요, 물에 빠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뭐만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코만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죠. 누가 물에 빠졌는데 발 뒤꿈치를 물 밖으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코만 나오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마치 물 밖으로 코를 내밀듯이 내밀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점점 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요,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인자하다. 여러분, 인자한 것은요, 그냥 푸근하고 따뜻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은요,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과 달라요. 여러분, 계약은 어떻죠? 한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어기거나 깨트리면 그 계약은 사라집니다. 그 계약서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이 말은요, 한 사람이 상대방이 깨트리고 어기고 잊어버려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과 약속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인자라는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평생 요동하고 변하고 흔들립니다. 자주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물러갈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인자하심을 잠시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이것이에요. 그분은 일평생 나를 향해 인자하신 분이다. 변함없이 평생 그분은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일평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항상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배워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평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쌓아둔 공로, 내가 쌓아둔 열심, 내가 쌓아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남는 삶,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악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변함없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오늘 다윗이요, 이 자신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르리니 라는 단어예요. 따르리니.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단어 있죠. 이 따르리니라는 것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끈질기게 뒤쫓다. 이 단어는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고 추적하고 끈질기게 뒤쫓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따르리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단어를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뒤따르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마치 경찰차가 빨강과 파란색 쌍라이트를 켜고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붙잡으려고 오는 그 경찰차 수십 대가 나를 쌍라이트를 켜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는데 누가 그 경찰들을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내 평생을 추격해서 뒤쫓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추적을 피할 수 있고 누가 그 추적을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듭거듭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셔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 하나 썼어요.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분의 책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추적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삶이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만큼 제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만큼 제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한때는 피하여 떠나 도망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반항심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무한히 자유를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 삶이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이상 저는 그분이 원하는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오늘 저희가 5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셨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잡힌 것은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평생에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끝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까지 가게 될 거예요. 결국 그분이 완성시키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길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영원히 돌아갈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이 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까? 영원히 돌아갈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또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자가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편안히 쉬고 자기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집을 다 원하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여러분,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 시대가 피로감이 높은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느낀 것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집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부산에 와서 보게 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기 바닷가에 고층 아파트에 넓고 좋은 집, 그곳에 들어가면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지고 하루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딱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아마 꿈꾸고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그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집이 있다고 해서 정말 안식하고 쉴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줘요. 왜 그처럼 사람들은 온전한 집과 쉼이 없는가? 왜 온전한 쉼과 집이 없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평생 그 집에 대한 그리움과 그 향수를 가지고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듬으면서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집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집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에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쉴 수 없고 온전히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집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쉴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집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처,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안식처와 집을 갈 수 있냐고요? 그 집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집처럼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집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이 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때로 이 집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시려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다시 가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집, 거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곳은요 충분히 넓습니다.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집처럼 오늘 쉬면서 내일 일할 것을 걱정하는 집도 아닙니다. 이 집은 경쟁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가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죠? 그 집 주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집 주인을 알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오기 위해선 그 집 주인과 친해야 되겠죠. 바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보좌와 당신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쉼과 안식을 하늘에서 누리시기보다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쉼과 안식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떠셨다고요? 안식과 쉼과 집도 없으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집을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주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의 집이 활짝 열린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등장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활짝 열렸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이 열린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 믿으시고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살리로다라는 말은요,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슈브예요. 돌아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거처가 아니라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지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집은요, 여러분을 온전히 안식과 만족과 쉼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안전히 지켜주는 집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고 어릴 때도 암송대회에 나가서 암송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편 6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떤 구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워가는 평생 좋은 양들, 평생 학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칠 텐데요, 이 시편 23편의 관점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답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내 삶이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안전과 위로와 나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서 내 평생에 나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고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침내 그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 한 가지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